5781년 6월절입니다. 우리가 페샤흐라는 그러한 6월절이라는 뜻이죠. 페샤흐라는 뜻이 바로 6월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좀 나누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수량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예, 저희가 민수기와 나중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토라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주일이 되면 세상에서 오히려 더 난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고 그 의미 있는 시간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애건팅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스터 버니를 찾고 그렇죠? 스프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Where's the Easter Bunny? 하고 꼬마아이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도 이스터 버니가 있는지 하고 옆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그헌팅 하기 위해서 바스켓 하나 들은 거 보셨죠? 지금 이렇게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에 대한 초점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다른 것들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이 노리는 사단의 전략들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스터 버니 모르면 어때요? 에건팅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 교회와 우리 부모님들이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교육하지 않는다면 그 이스터 버니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우상숭배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터라는 단어도 이방신을 섬겼던 스프링, 봄을 상징하는 이스터 여신을 섬겼던 단어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캐톨릭이 사용했던 그러한 이방 종교와 기독교를 섞어서 적당히 버무려서 기독교인들도 그리고 세상에 이방신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도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덩어리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타 종교와 기독교를 섞어놓은 종교가 바로 천주교라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이스터라는 단어로 불러서 이방 종교를 섬겼던 사람들도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토라 말씀과 하프타라, 브릿 하다샤로 넘어가는 말씀 가운데에 먼저 제일 나중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브릿 하다샤 내용을 가지고 먼저 좀 보겠습니다. 브릿 하다샤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앞에 있는 하프타라와 토라의 말씀들이 좀 더 클리어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토라 포션의 말씀이 아닙니다. 6월절 절기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요, 계시록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왕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6월절 지나면서 이미 6월절은 지난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유대력으로 따지면 이미 지난주에 6월절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2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도 무교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6월절 며칠, 6월절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쭉 나가서 6월절 일곱째 날까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8일째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6월절 기간 가운데에 샤밧데이, 즉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6월절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6월절 절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6월절 양에 관한 이야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데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브릿하다샤 신약에 와서 이것이 어떻게 귀결되는가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3절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같은 노래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모세의 노래로, 신약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노래로, 즉 율법과 복음으로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율법적으로 지킨 이들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지킨 이들, 즉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지키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라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2절에 나와 있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자들.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은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이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요. 마지막 환란의 때를 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환란의 때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실 거야.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와 있듯이 이 사람들은 분명히 환란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피해갈 것이다. 환란을 피할 수 있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들을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죽는다면 그것이 주님의 길 가운데에 예비하심 가운데 살아나는 길이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죽으면서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을 지켰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려운 일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한순간에 멈춰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병이 한순간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죽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봤을 겁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280몇만 명 되더라고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평상시에 같이 생활하다가 불과 며칠 만에 죽음으로 다가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바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갑작스러운 제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가 확산세가 되면 갑자기 정부에서 셧다운을 하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해서 우리의 행동과 모임들이 제약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받아야 될 제약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경험될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견디고 버티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수도 있어요. 피하는 것만이, 안 죽는 것만이, 벗어나는 것만이, 숨는 것만이 그것이 마지막 때를 버티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쩌면 숨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그 주의 귀한 일들을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4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라고 말하는데 이 경배는 praise가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요, 경배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자를 찾으시냐?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물론 다들 경배로 알고 있죠. 가면 우리가 찬양한다, 프레이징 한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원어를 보면은요, 여기가 경배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예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배하면은 뭐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이거를 생각하죠. 예배는 경배가 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받은 사람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릿하다시아의 계시록에 이런 얘기를 해놓습니다. 우리 하프타라에 가면은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여러분들도 잘 아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마른 뼈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나오고 나서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이르되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졌어요. 우리에게 뼈들이 다 말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아플 때 와서 고쳐줘야지 살 소망이 있죠. 죽은 다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 얘기가 그랬었죠. 아니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아있었을 때 오셨으면 고쳐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함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장면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마른 뼈들이 됐어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말라 비틀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 태어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속에 영을 두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살이 있고 뼈에 살이 붙고 심줄이 다 돋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이 없으면 산 게 아니에요.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어서 우리로 살아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국 땅에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전쟁을 잘해서 출애굽했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죠. 지난번에 곤방전에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봤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그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그 무리는요. 분명히 어린 양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서 경험된 자들과 예수의 보혈로 구원 얻지 못할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가 된 것에 대한 경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 찬양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만국의 만왕의 왕이요 주님이시요 하나님, 계속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도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14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에게 초점 맞춰져 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했더니,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켰더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더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타라도 그렇고요, 브릿 하다샤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자요 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정말로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토라의 말씀으로 좀 넘어와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말씀이 바로 이 토라의 말씀들이죠. 이 토라의 본문 가운데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민수기의 말씀과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에 관한 말씀은 6월절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이 토라의 말씀 두 번째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인데요.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저희들이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부탁하고 있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전진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죠.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행복이 행복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잘 행복하게 살아요. 돈만 많으면. 그죠? 모세는 그걸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 주셔야지요.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면 뭐라고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나와 모세와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무엇으로 구분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뭐로 구별되게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함께 친히 거하시고 함께 행해주지 않으시면은 그것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과 무슨 구별이 됩니까? 세상과 무슨 차별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민수기의 말씀도요, 우리 토라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본문이 두 개인데 하나는 앞에 제목으로 썼고요. 하나의 본문은 우리가 안에서 묵상해 볼 말씀으로 같이 쓰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봤듯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삼아서 출애굽시키는 장면, 즉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완전하게 삼아서
데리고 나와서 그 나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는 죽임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는 십자가를 지셔서 목숨을 잃는 것을 통해서 사단이 마치 이긴 것처럼 이제는 육신을 진멸해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임받은 어린 양을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경험됐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함께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고기와 양식이 그 집에서 먹는 사람들에게 문에 발라지는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pass over 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게는 양식과 힘이 되어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출발하는 사흘간의 밤낮 없는 쉼 없는 여정을 떠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양식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월은 할 것 없이 사흘 밤낮을 계속 걸어가게 하셨어요. 홍해 앞까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급하게 먹는 양식을 통해서 급하게 양식을 먹고 계속 사흘 밤낮을 걸어가서 홍해 앞에까지 가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살아났지만 어린 양의 살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게끔 하는 능력.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 시대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유월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지 않고 어린 양의 살을 먹지 않고서 어떻게 유월절날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마치 못 박은 것처럼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는 그 피는 예수님의 가시관 쓰심과 양손이 못 박힘과 그 피가 흘러 발에 못 박힘의 피가 떨어져서 지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와 동일한 자리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날 잡아서 피는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의 살을 집 안에서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양식과 힘이 되어서 전진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보혈로 씻기고 주님의 말씀인 양식인 이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리라.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 표현해 놓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나무에게 열매를 구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시기죠?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는 1년에 한 번만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4번, 5번까지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부르는 단어는요, 크게 2가지죠. 예. 파괴와 테나라는 2가지의 단어로 씁니다. 파괴는 첫 번째 달리는 열매를 말하고요. 2번째부터 달리는 열매들은 테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찾으셨던 것은 파괴예요. 일단 잎사귀가 나왔다는 것은 파괴가 나왔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파괴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너에게서는 열매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당연하죠. 첫 번째 열매도 안 달리는 무화과 나무가 2번째, 3번째 열리겠습니까? 안 달리죠? 예, 안 달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이 안 달리면, 즉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예수님과의 만남도 없고 예수를 영접한 일도 없고 회개를 한 일도 없고 내 죄에 대해서 feel guilty, 미안한 마음만 느끼고 있지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 그러한 것은 신앙인이 아니죠. 그래서 주의 용서하심을 받는 과정까지 나아가야지만 그것이 믿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는 건 그거는 회개 아니다. 그건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내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주의 용서하심을 경험해야지만 그 사람들에게만 주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이들에게만 침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예수님의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사는 역사는 유월절 어린 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살은 어린 양처럼 먹기고 찢겨서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유월절 중요하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환난 날에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귀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자로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린 양의 역사가 죽어있는 신앙들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은 경험이 없는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런 거 알지 못한다. 우리는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기도하여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해 본 적도 없는 그러한 교인들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그들이 신자에서 성도로 넘어가는 귀한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길 바라고 회개를 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그 회개를 통하여 예수의 보혈의 씻기심을 경험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 되게 하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이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를 주의 성령의 근거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와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모든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여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고 우리의 신앙이 굴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서 우리를 무너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승리라는 것을 죽음이 우리들이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승리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귀하게 기도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